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 저희들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우리 2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주셨습니다. 전체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다고 하면 몸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 없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조신한 창조신 나의 하나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생명의 말씀에 나의 마음이 집중이 되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귀한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저희들이 이렇게 지킵니다. 이 교회를 주님께서 오랫동안 지켜주시고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교회와 떨어져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교회와 운명을 같이 하는 그 귀한 믿음의 자리에 저희들이 늘 서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전거받을 말씀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가장 민감한 부분이 물가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돈을 들고 같은 금액을 들고 시장을 갔을 때에 최근에 물가가 많이 이렇게 올랐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그런 표현하고 같습니다. 많은 물가가 많이 오른 것을 체감하기 때문에 물가가 주로 이렇게 좌우하는 것은 이렇게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렇게 기름입니다. 석유의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그거에 따라서 많이 큰 좌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말하기를 지난 100년 동안 이 세상의 산업을 주도해 온 것이 바로 이 석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석유를 직접 생산하는 이 중동 나라는 돈방석에 앉아서 이렇게 그냥 석유를 이렇게 팔기만 하면은 되니까네 그렇게 좋아하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막강하게 힘을 발휘하던 이 석유가 이제는 점점 이제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요즘은 전기차를 이제 타고 다니는 것들이 많이 보이고요. 이제 주유소가 충전소로 이제 다 바뀌어질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 이제 앞으로의 100년은 무엇이 이제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가? 정보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누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 그것에 따라서 승패가 이제 좌우된다라는 그런 시대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 또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따져보면은 이 모든 것이 정보 덩어리입니다. 얼마만큼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회사가 불어나고 이렇게 더 성장되는 그것을 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AI,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도 성경도 각 시대마다 강조되는 이런 말씀들이 있었지만은 각 시대마다 두드러지게 드러난 말씀이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은 다음 또 딴 말씀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것을 거쳐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냥 파묻혀 있었던 그런 말씀도 있었고요.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있었고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그런 어떤 물결들이 이렇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한꺼번에 모든 진리가 다 성경을 우리가 들고 있지만은 다 이렇게 규명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교리가 정립되기까지는 무려 300~4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세기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정확히 모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이렇게 잡음이 없도록 그렇게 딱 규정됐던 것이 4세기였습니다. 또 성도들에게 성경을 돌려줘야 된다라는 것이 이슈가 됐던 것은 15세기 되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비로소 이제 그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의 구원론에 대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한 구절이 이렇게 정확한 구원론으로 이렇게 드러나기까지는 16세기 종교개혁 때가 되어서 그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그것이 로마서 1장 17절 한 구절이 그전에도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었지만은 그 때가 되어서 비로소 이것이 드러나고 정확하게 규정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들이 성령의 활동에 대한 진리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 계속 성령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이 성령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지만은 이것이 정확하게 밝혀지기는 19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비로소 19세기에 들어와서 이것이 정확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를 성령이 가장 왕성히 활동하는 그런 시대다,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가? 점진적인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밝혀놓지 않으시고요, 하나씩 중요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이렇게 밝혀주신 것을 점진적인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지금은 거의 모든 진리들이 다 밝혀졌어요. 어떤 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터넷만 찾아 들어가면은
자세하게 다 설명해 놓은 그런 어떤 시대에 저희들이 밝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신나는 시대가 바로 저희들이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뭔가 의문이 드는 어떤 일들이든지 여러분 컴퓨터로 찾아 들어가면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 수 있고 그것을 나의 것 삼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활동이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강력하고 확실히 증명된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성령에 따라 또 성령으로 성령의 행하심으로 이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면서 저희들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말씀하는데요. 성령의 활동이 더 이상 애매모호하지 않고 성령께서 확실히 활동하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이렇게 읽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에 확실히 각인되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성령께서 활동하셨지만은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함구했습니다. 함부로 떠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15세기까지는 캐톨릭이 이 신구교가 이렇게 나눠지지 않고 캐톨릭이 모든 것을 관장했는데 성령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부로 떠드는 사람들을 잡아서 그냥 이렇게 그냥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학자가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확신이 있어도 그것을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을 열지 못하다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령이 올바로 조명되면서 성령의 활동하심, 성령의 행하심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확히 깨닫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도님의 마음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려주시는 그런 귀한 은사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거부 반응들도 있고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은 정확한 하나, 중요한 하나는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삶을 끝내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나름대로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나 또 기적이나 이런 것을 드러내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아픈 사람이 무당을 찾아가서 구토를 합니다. 구토를 하면은 치유가 안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보면은 구토를 해도 치유가 돼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절대 안 되도록 딱 막아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고는 사람들이 여기에도 신비한 그런 어떤 능력이 있구나 마음을 훅 뺏겨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과 병고침이나 이런 기적들을 봤다고 우리들의 마음들을 함부로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기독교 외에 딴 어떤 종교, 어떤 미신마저도 신비한 그런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기적을 행했고 이적을 행했고 이렇게 했지만은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그것이 일어난 일들이 아니고 딴 어떤 것을 힘을 빌어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모두 다 이것은 신비한 참 우리가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은 기똥차다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서 성령의 그 활동 가운데서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열매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기적들이 있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요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자,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지. 자, 마지막 열매를 보면은 자, 그것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 가운데서 나왔다, 아니면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살펴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굶주린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따며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자,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은 성령의 인도였는가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나중에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권고를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는 육체로 끝마치려고 합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바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바로 우리들이 함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서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저희들이 한번 점검받으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성도가 주의해야 될 첫 번째는 개인의 유익보다 항상 공동체의 유익에 우선순위를 둔다. 7절 말씀입니다. 7절에 보시면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 번역은 공동이익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개역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유익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가? 저희 성경이 번역을 잘했습니다. 공동의 유익입니다. 그냥 유익이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네핏 이런 어떤 유익을 뜻하는데, 자, 이것은 공동의 유익이다. 다시 말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내가 섬기는 그런 교회 단체에 유익이 되는가 되지 않는가, 그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진실히 행하는 분은 뭘 보면 아는가? 내 말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성도 전체에 유익이 갈 것인가 가지 않을 것인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것 다 챙기는데 교회는 많은 어떤 데미지를 가고 어떤 손해를 입힌다고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접는 것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의 이익, 즉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것을 항상 우리가 먼저 떠올리고, 내가 이렇게 처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주장하는 것이 옳고요, 논리적으로도 전혀 틀리지 않고 또 그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한다 해도 또 주변에 어떤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거나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한 분이 있거나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행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심성이 없는 분들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시해버리고 함부로 행하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로 행하는 분은 반드시 본인의 어떤 그런 유익보다는 교회 전체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리에 항상 나간다는 것입니다. 주로 작은 교회에서 안타까운 이런 일들이 주로 참 많이 자주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행할 수 있는 고난을 내가 가지고 내가 당연히 그냥 이런 어떤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딴 성도에게 힘든 어떤 그런 상처를 입히거나 교회 전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면은 나 이거 하지 않겠다. 자, 이 결정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성도의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공동체에 나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주는가.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심히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고 바로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가진 영향력과 자신이 행하는 일이 성도들의 화합과 공동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고요, 비난의 화살이 되어서 딴 사람에게 무안을 주거나 때로는 자신을 과시하는 방법이 되고, 또 약한 성도를 세우지 못하고 편가르기를 하여서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을 여러분 초래하면은 절대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의 인도함을 역행하는 그런 행동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이 그것을 알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기 전에 양심에 끄림직한 일들이 있으면은 성령께서 하지 말라고 막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이란 것은 여러분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뭘 찾습니까? 블랙박스를 찾습니다. 먼저 그것만 찾으면 모든 것을 밝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양심을 다 넣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끄림직하고 이거 뭔가 이렇게 편치 않는 어떤 그런 것은 중단하고 생각하고 행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로 받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영들 분별하는 능력 등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성도 간의 미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성령으로 시작을 했다가 육체로 마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대개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에서 자신의 은사를 사용할 때에 득이 되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때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자기의 은사를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요, 자제하고 기다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얼마나 주님이 기뻤는가 모릅니다. 오랫동안 가리켰는데 그런 대답을 원하셨는데 베드로가 딱 그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은, 자, 이제 이런 수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를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바로 내가 십자가에 이제 곧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그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당연히 절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일들은 그쳐야 되는데, 꼭 이루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개인적인 그런 간절한 마음에서 이야기했지만은, 자, 그것은 제자 전체에게 악영향을 주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물러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은 즉시 가장 이렇게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가도 급변하여서 사탄의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약한 저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가 바로 행해지는 그런 증거는 무엇인가? 내 개인은 손해를 좀 보더라도요, 내가 좀 무시를 당해도 내 공동체가, 교회가 이렇게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역할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으로 저희들이 쓰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지속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어야 우리가 육체로 마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성령으로 마무리하는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행하면서 내가 다른 분들보다 좀 더 섬기겠다, 좀 더 순종하며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겠다라는 결심을 하면은 반드시 여러분, 내 개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생각하고 나의 가족을 생각하고 나의 몸담고 있는 직장의 동료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자리에 나아가시는 분들이 바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올바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매우 신중하여서요,
내가 속한 그런 가정과 직장과 교회의 공동체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그것을 세심히 살펴서 자신을 살펴 섬김과 순종으로 유익한 그런 영향을 주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우뚝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자신의 은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 이렇게 교회에서 안에서 하는 역할들도 다 다르지만은 전체를 아우러서요, 한 가지 사명을 말하라고 하면은 무엇인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여러분 그 일들은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맡겨주신 그런 귀한 사명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에게 똑같이 내리신 사명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바로 감당하기 위해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은 지혜를 주시고요, 저희들이 이렇게 음식을 대접하고 또 이렇게 교회의 시간들을 내어서 헌신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일들이 열매를 맺도록 저희들이 함께 협력하고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의 드리는 물질들과 우리의 시간들이 다 이 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명을 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인 사역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증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가르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분들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셔서요, 이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의료 혜택이 전혀 돌아가지 않는 그런 쪽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역을 해도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중에 이런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기적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지만은 사역지만 가면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게, 병을 낫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오랫동안 미신을 믿어서 악령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기도하면은 그곳에서 벗어나는, 그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양한 특별한 그런 은사를 내려주시는 것은 각각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 성취에 집중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은사를 각각 다르게 스플릿 시켰어요. 이분은 다른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함께 이렇게 협력하여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밝혀주십니다.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특별한 은사를 성도에게 주시고요, 서로 협력하여서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 성령께서 모두 통합하여서 성취하게 하시는 그 내용이 11절에서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 몸이듯이 그리스도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자가 받은 은사를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고요, 성취할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사명 성취에 집중하면은 성령께서 그 사역에 필요한 은사를 적재적소에 성도에게 이렇게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도우시는 역할들을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지 않고 제각기 행하게 되면은 사명을
성취하는 일은 물 건너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항상 이렇게 교회 안에서 행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성도가 저 행하는 일들이 더 빛이 나겠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도와야 되겠지, 힘들어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위로하시는 것들도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주님의 큰 그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들에 우리들이 함께 협력하며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로 불평하고 제각기 역할을 강조하여서 협력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떤 일도 성취할 수 없는 것을 14절에서 17절이 오늘 이렇게 밝힙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사명 성취에 함께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숲 전체를 보고요, 나무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사역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성취하는 큰 그림을 저희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은 모든 것을 통합하시고 모든 것을 도우시고 이루시는 성령께서 각자에게 행할 그런 마음들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런 욕구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자신의 체험에 비중을 두지 말고요,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그것에 저희들이 생각을 모으면은, 그것에 우리의 관심들이 가 있으면은 성령께서 각자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명을 올바로 깨닫고 사명을 위해 일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성령 충만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성령께서 필요한 곳에 필요한 은사들을 성도에게 있게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신령한 체험이나 은사에 집중하지 말고 우리 마음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흔적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감당했던 그런 사명들이 우리에겐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사명에 집중하여서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벽돌 한 장이라도 나르는 그 역할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소중한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는 성도의 삶이 되지 않기 위해 성도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우리들이 용납하고요, 받아들일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재성은 아주 좀 못된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방식과 틀리면은 무시하고요, 부정하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뭔가 우리가 가진 재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와 틀리면은 내 스타일이 아니면 무시해버리고 나쁘게 비판하고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서로 다르지만은 조화를 이루게 하시고요, 함께 협력하는 길을 여시고, 자, 그렇게 이해하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시켜서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전체는 다양성을 통해서 사명을 성취해가는 성령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 예로 바울은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도, 세 분 하나님도 사역을 서로 나누신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 주님, 하나님, 자, 이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협력하여 일하시는 것을 4절에서 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도 이렇게 서로 함께 협력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에 소속되어서 서로 우리들이 협력하고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는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4절에서 6절 보시면요, 자,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의 역할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또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님, 주님.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입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가능한 이 삼위 하나님도 분담하셨어요. 함께 협력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계속 나옵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 혼자 하신 것이 아니고 함께 협력하셨다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에서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서로 다른 것을 받아들이고 다양성을 이렇게 우리가 수용할 때에 풍성한 그런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몸을 예로 들어 17절에 보면은 온몸이 다 눈이라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온몸이 다 귀라면 어떻게 냄새를 맡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은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도록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옆 교회에 분쟁이 있으면은 함께 아파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경쟁이 없어요. 보면은 우리는 이제 같은 이렇게 스플릿 돼 가지고 오늘도 이 시간에 주일날 모든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피로 한 형제 자매된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교회가 아픔을 당하면은 같이 아파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스캔들에 걸려서 어떤 뉴스가 나오면은 모든 목사님들이 다 함께 아파야 됩니다. 왜? 우리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어떤 형편들은 하나님 안에서 똑같이 우리들이 겪고 똑같은 아픔과 기쁨을 함께 겪어야 될 그런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에 있는 교회를 경쟁 상대로 여기지 말고요, 주님의 피를 함께 나눈 같은 지체로 여기면서 훗날에 만국교회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5가지 있습니다. 교회는 내가 교회입니다. 나의 가족이 교회고요, 우리의 목장이 교회고, 복음장로가 교회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모두는 만국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한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훗날 만국교회 같은 멤버가 되어서 함께 천국에 들어갈 형제 자매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교회가 큰 비난을 받으면은 그 교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교회도 비난을 똑같이 받는 그런 아픔들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한 교회가 값진 희생을 감당하여서 큰 칭찬을 받으면은 주변에 있는 교회도 덩달아 같이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한 목장이 고통을 당하면은 다른 목장도 고통을 당합니다. 영광을 받으면은 다른 목장도 영광을 받습니다. 서로 다르지만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여 함께 협력하여 우리는 사명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다른 가치를 우리가 인정하고요, 높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 할 수가 없고, 머리가 발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게 쓸데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서로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약한 자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기 중에 심장과 이 내장, 간, 이런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무엇으로 감싸고 있습니까? 갈비뼈로. 여러분, 여기 갈비뼈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요한 부분들은 요 속에 넣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시고요, 사람의 눈에는 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귀중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그분에 대해서 우리들이 그 행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늘 생각하면서 무시하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라고 하면은 주님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필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를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두가 귀한 줄 알고 무시하거나 제거하려 하지 말고요, 불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없어도 좋을 것 같은 사람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성령의 많은 은사의 열매를 맺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고 이 교회를 함께 섬겨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저희들이 맞이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장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성도님 각자에게 일러주시는
음성에 저희들이 귀 기울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유익보다 항상 공동체의 유익에 우선순위를 두며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자신이 받은 은사보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게 하시고,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서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조화를 이루는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자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은 세상에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근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그 예배 맨 뒤에 우리 부부가 오셨는 것 같은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친교에 함께 참여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하는 안타까움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의 유익보다 항상 공동체의 유익,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보다 사명을 성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섭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